찬양 감사합니다.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우리 간절한 희망을 담아 우리가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승리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여호수아서 10장 16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6절부터 21절까지 봉독합니다. 그 다섯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다섯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고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자, 여호수아서 10장 16절부터 21절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16절부터 21절을 봉독했지만 오늘은 10장 전체를 살피게 될 겁니다. 자, 생명을 구하는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아모리 다섯 왕이 연합한 군대와 싸워서 기브온을 구했습니다. 이 일에 하나님이 직접 참여하셔서 또 기브온을 구하셨습니다. 자, 이 일은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곳에 성결하게 성별되어 거룩한 이스라엘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전투에 임하였습니다. 이 거룩한 자들이 참전하는 전투가 사명으로 이제 연결됩니다. 이 기브온의 도움 요청에 응하여서 돕는 일이 바로 사명인 겁니다. 이 사명을 할 때 생명을 구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생명을 구한 전투입니다. 자, 생명을 구한 전투라는 제목으로 오늘 두 번째 말씀을 나누게 될 겁니다. 오늘은 사명할 때 어떤 현상이 있게 되는지, 사명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살피게 될 겁니다. 오늘은 세 부분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먼저 살필 것은 가치입니다. 가치. 그때 가치에 집중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이것은 행동을 할 때 가치에 중점을 두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때 중점을 두고 있는 가치에 의해 이스라엘과 아모리 연합이 확연히 구별되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가치 있다고 판단하여 힘을 쏟고 있는 중점 사항에 의해 전혀 다른 결과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은 생명을 구하는 일을 가치 있게 여기며 그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반면 아모리 왕들은 배신감의 분통을 터뜨리며 배신자를 척결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때 가치를 두고 중점적으로 행한 일이 곧 이들의 운명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기브온의 생명을 구하고 승리와 영광을 얻었습니다. 아모리는 배신을 응징하는 일에 실패하고 패배와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구해달라라는 도움 요청을 받습니다.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이때 이스라엘이 돕는 일은 생명 구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의 진영을 떠나 생명을 구하는 자리로 떠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진영을 떠난 것은 아모리 연합군에게서 기브온의 생명을 구하기 위함입니다. 그때 도우러 가는 길에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적들을 패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은 이제 대성을 거두게 됩니다. 자, 그때 아모리 왕들 역시 나를 도우라라는 도움 요청을 받습니다.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이들이 돕는 일은 배신자를 척결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연합한 아모리 다섯 왕은 자신의 성을 떠나서 배신자 기브온을 심판하는 자리로 가게 됩니다.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아모리 다섯 왕은 자신의 성을 떠나서 들판에 이제 진을 치게 됩니다. 그때 이들 아모리 다섯 왕은 그동안 자신을 보호해 주었던 성을 떠나서 죽음의 자리인 들판으로 나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셨습니다. 패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에게 크게 도륙을 당하게 됩니다. 아모리 다섯 왕은 배신자에 대한 복수심에 불타올랐지만 그 불타오르는 복수심 때문에 눈이 가려져서 가장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고 자신을 죽음으로 내모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반면 이스라엘은 거룩함으로 가득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궁지에 몰린 기브온의 생명을 구하는 일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얻고 모든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때 이들이 중점을 두고 있는 가치가 이들의 운명을 결정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가치 있게 여기고 생명을 구하는 일에 중점을 두고 사명으로 나갔습니다. 반면 아모리 다섯 왕은 중요한 가치를 상실하고 자신의 감정 해소에 집중하면서 배신자를 응징하는 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 결과 거룩한 이스라엘은 대승을 거두고 생명을 구하는 자가 되었고, 분함으로 가득한 아모리 다섯 왕은 연합하여 힘을 폭발적으로 증가시켰지만 패하고 생명을 잃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악한 세력은 그 힘을 크게 해도 거룩한 자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거룩한 자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때 사람이 거룩하면 하나님이 그를 대신하여 싸우십니다. 그때 하나님과 악한 자와의 대결 구도가 형성됩니다. 악한 자는 하나님이 상대하는데 악한 자는 하나님에 의해서 패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세계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영적 세계에서 바로 세워지려면 먼저 거룩해야 합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반드시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자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함을 이루지 못하면 아이성 1차전의 싸움처럼 온 힘을 쏟고도 패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백성을 거룩하게 하라. 너희는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 거룩하게 하는 것은 성결케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성결케 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면 원수들 앞에서 서 있지도 못합니다.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맞서는 일부터 불가한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 원리입니다.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려면 반드시 성결, 즉 거룩함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 거룩함을 이룬 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가치 있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중점을 두고 행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명입니다. 사명은 거룩한 자들이 하게 됩니다. 그때 거룩함을 잃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가치 있게 여겼습니다. 이들은 기브온의 생명을 구하는 일에 중점을 두고 행합니다. 사명입니다. 자, 이스라엘에게 야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었습니다. 야훼께서 그들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야훼께서 그 대적들을 패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그것은 바로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긴 겁니다. 이렇게 이기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한바탕 전투가 있은 후 곧 2차전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 역시 이스라엘은 사명을 통해 생명을 구하는 자리로 나갑니다. 이스라엘은 사명을 통해 승리의 자리로 나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사명을 통해 영광의 자리로 나가게 됩니다. 그때 1차전을 치르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길갈의 진영으로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사람이 아모리 다섯 왕이 굴에 숨어들었다고 알려왔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군사를 동원하여 달려갔습니다. 이때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사명을 통해 생명을 구하는 일에 집중합니다. 이때도 이스라엘은 생명을 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가치 있게 여기고 그 일에 매진합니다. 여호수아는 먼저 군사들에게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들을 치게 했습니다.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군사들은 그들을 쳐서 거의 멸하였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고, 자,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는 굴에 숨어든 아모리 왕들을 끌어내 처형하였습니다. 이로써 아모리 연합군을 물리치고 도움을 청한 기브온의 생명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사명을 통해 생명을 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사명을 통해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사명을 통해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때 2차전이 있었을 때 아모리 다섯 왕은 쫓기면서도 성으로 가는 것을 거절하고 굴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이들 아모리 다섯 왕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 백성을 외면하고 자신들만 이제 굴로 들어갑니다. 이들 아모리 다섯 왕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 버젓이 존재하는 그 성을 버리고 굴로 들어갑니다. 이들 아모리 다섯 왕은 생명의 자리인 성으로 가는 것을 포기하고 이제 죽음의 자리인 굴로 들어갑니다. 이들 아모리 다섯 왕은 승리의 자리인 성을 버리고 패배의 자리인 굴로 들어갑니다. 이들 아모리 다섯 왕은 영광의 자리인 성을 버리고 굴욕의 자리인 굴로 들어갑니다. 이들 아모리 다섯 왕의 간절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명을 구하는 일에 실패하게 됩니다. 이들 아모리 다섯 왕은 곧 굴 입구가 막히면서 컴컴한 어둠 속에 갇히고 맙니다. 그리고 굴 입구가 열렸을 때는 굴욕적으로 굴 밖으로 끌려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에게 목이 밟히고 치욕적인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들 아모리 다섯 왕은 자신들이 살려고 숨어 들었던 그 굴에 매장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때 생명을 구하는 일에 생명을 내놓은 이스라엘은 거룩한 사명을 하면서 승리를 거두고 도움을 구하는 이들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구하고자 사명을 내리고 굴로 숨어든 아모리 다섯 왕은 패배를 당하고 생명도 잃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이들이 자신들의 추구해야 할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중점적으로 행하였기 때문에 받은 결과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을 성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고 거룩한 자에게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뜻을 가치 있게 여깁니다. 그리고 가치 있는 하나님의 뜻에 중점을 두고 행합니다. 사명입니다. 이 사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임하여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실 때 저들을 위해 싸우시고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십니다. 함께 영적인 싸움을 하는 자들에게 이제 승리가 있게 됩니다. 이 일로 생명을 구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곳엔 영광이 가득합니다. 자, 우리가 거룩하면 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을 가치 있게 여길 겁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될 때 그 가치 있는 일을 중점적으로 행하게 될 겁니다. 바로 그의 사명입니다. 사명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것은 놀라운 역사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에게 승리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우리에게 승리하면서 생명을 구하는 일이 이제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승리의 영광이 이제 우리와 함께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생명을 구하는 전투를 우리가 치릅니다. 바로 영적 싸움입니다. 그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승리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개가를 높이 부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하시고 중점적으로 그것을 행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사명하시기 바랍니다. 사명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고 여러분들을 위해 싸우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겐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될 겁니다. 승리는 곧 여러분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될 겁니다. 우리가 주를 찬송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질서입니다. 그래서 행동할 때 우선순위를 말합니다. 자, 그때 이 질서에 따른 우선순위에 의해 이스라엘과 아모리 연합의 결과가 완전히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정한 질서에 따라 행하는 우선순위에 의해서 전혀 다른 결과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생명을 구하는 일을 우선순위에 두고 그것을 먼저 행했습니다. 아모리 왕들은 배신자를 응징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행했습니다. 그때 우선순위에 의해 행한 일이 곧 이들의 운명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기브온의 생명을 구하고 승리와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모리는 배신자를 응징하는 일에 실패하고 패배와 죽음을 맞게 됐습니다. 자, 그때 이스라엘이 구해달라는 기브온으로부터 도움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기브온을 구하러 신속하게 떠납니다. 그것은 그 일이 생명 구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생명을 구하는 일을 제일 우선에 두고 행하였습니다. 그때 아모리 왕들 역시 나를 도우라라는 도움 요청을 받습니다. 이 요청은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바란 것으로 아모리를 배신하고 이스라엘과 화친한 그 기브온을 척결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 아모리 다섯 왕이 뭉쳤습니다. 그렇게 연합한 아모리 다섯 왕은 배신자 기브온을 심판하는 자리로 가게 됩니다. 그때 아모리 다섯 왕은 배신자를 응징하는 일을 우선으로 행했습니다. 그때 이들이 행한 우선순위가 이들의 운명을 결정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두고 생명을 구하는 일을 제일 먼저 행했습니다. 반면 아모리 다섯 왕은 자신의 감정 회수에 우선을 두고 배신자를 처단하는 일을 제일 먼저 감행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대승을 거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생명을 구하는 자가 되었고, 분함으로 가득한 아모리 다섯 왕은 자신의 뜻도 이루지 못하고 패하여 생명을 잃는 자가 되었습니다. 후에 이제 2차전이 있을 때도 이런 양상은 반복되었습니다. 이때도 이스라엘은 생명을 구하는 일을 우선으로 행합니다. 이스라엘은 그 생명을 구하는 일을 통해 승리의 자리로 나아갔고, 이스라엘은 그 사명을 통해 영광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아모리 다섯 왕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에 급급합니다. 이 아모리 다섯 왕은 자신의 생명을 구하려고 굴로 숨어들었습니다. 이 아모리 다섯 왕은 패배하고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 아모리 다섯 왕의 자리엔 이제 치욕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먼저 군사들에게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들을 치게 했습니다.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실은 이때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왕을 잡는 일입니다. 왕. 그것은 바로 전리품 때문입니다. 당신은 적의 왕이나 적장을 잡아서 그 전리품을 취하여 자신의 전공을 세우는 것이 모든 장수들의 제1순위였습니다. 또 왕을 먼저 해치우는 것이 일반적인 전투 상식입니다. 머리를 치면 몸통은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터지면 적의 왕이나 적장을 잡는 데 총력을 기울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아모리 왕들을 굴에 가둬두고 잔당을 소탕하러 갔습니다. 이것은 당시 일반적인 전투 상식을 깨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중이기 때문에 그가 사명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 그의 제1순위에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구원을 요청한 기브온의 생명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보다 시급하다고 여겨진 대적을 소탕하는 일을 우선으로 진행하게 된 겁니다. 그들이 만약 성읍으로 살아 돌아간다면 다시 힘을 키워 이제 대적해 올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왕을 굴에 두고 대적의 뒤를 따라가 저들을 치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순서, 즉 질서가 다시 세워지는 겁니다. 이 새로운 질서를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새로운 질서를 따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게 됩니다. 이 새로운 질서를 따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새로운 질서에 따라 승리를 얻고 영광을 얻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게 바로 사명입니다. 사명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생명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이것을 목적으로 두면 질서가 생깁니다. 막 순서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우선순위가 이제 결정되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은 우선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일입니다.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서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는 중입니다. 지금은 이거 생명을 구하는 일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대적을 소탕하는 일을 우선으로 진행한 겁니다. 바로 그것이 기브온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2차전이 있었을 때 아모리 다섯 왕은 굴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 멀쩡한 성을 놔두고 그런 겁니다. 이들이 성으로 돌아가지 못할 사정이 있었을 겁니다. 앞서 아이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울 때 이스라엘이 후퇴하는 것을 보고 모두 다 성 밖으로 나와 도망하는 이스라엘을 추격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스라엘의 작전상 후퇴였습니다. 후에 한참 이스라엘을 쫓다가 뒤돌아보니까 자신들의 성읍이 막 불타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황급히 성으로 되돌아갔지만 매복해 있었던 그 이스라엘 군에게 협공을 당해서 모두 몰살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전력이 지금 아모리 다섯 왕을 성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했을 겁니다. 자칫 성으로 들어갔다가 아이 사람들처럼 매복한 이스라엘 군에게 당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게 한 겁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또 그렇게 볼 수도 없는 것이 그때 살아남은 몇 명의 병사들이 성으로 되돌아갔기 때문입니다.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걸로,
몇 사람이 성들로 들어갔습니다. 보니 이 5 왕들도 자신의 성으로 되돌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더군다나 그때는 이스라엘이 퇴각하여 길갈로 회군했을 때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자신의 성으로 복귀하면 되는 겁니다. 아무도 그들을 추격하거나 방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군이 있는 길갈은 3일 길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군이 밤새 달려서 왔다고 하는데 그때는 전력을 다해 달려왔기 때문에 하루가 걸렸고 보통 이제 행군하는 속도는 3일 거리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스라엘 군도 이제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자신을 정비해야 될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아모리도 자신들의 성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이제 자신을 재정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모리 5 왕은 성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성 대신 굴을 택하였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는데 급급했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뭐 우선순위고 뭐고 질서가 뭐고 뭐 아무것도 다 깨져진 그런 상태가 돼버리고 마른 겁니다. 이들은 원래 처음부터 질서를 제대로 세우지 못한 채 행동했습니다. 이들 처음 싸울 때 이들은 성을 버리고 들러 나왔습니다. 자신을 보호해주는 그 보호망인 성을 버리고 죽음의 자리로 나온 겁니다. 자, 이들을 여호수아에서 왕이라고 언급합니다. 왕이 왜 이렇게 많아요? 사실은 왕급도 아니고 뭐 족장 정도일 겁니다. 근데 이들을 여호수아에서 왕으로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들이 바로 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을 왕으로 칭하는 이유는 이들이 바로 성을 짓고 성에서 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성은 여리고 성이나 아이성을 보아서 알 수도 있듯이 막 다들 견고했고 뭐 공략하기 어려운 그런 지형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후에 패잔병들이 성으로 도망하여 들어갔다는데 그들의 성을 견고한 성들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말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거예요. 견고하다라는 미브차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요새화되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요새화되었다. 요새라는 말은 방어시설을 갖추었다 이런 뜻입니다. 저들의 성이 방어시설을 갖춘 요새입니다. 그때 아모리 5 왕이 자신들의 성들로 돌아가서 여리고의 왕처럼 성의 문을 굳게 닫고 버티기 작전을 썼다면 이들을 공략하기 정말 어려웠을 겁니다. 여리고에서처럼 하나님이 성을 무너뜨려 주시지 않는다면 공성전을 치러야 했을 겁니다. 이 공성전은 뭐냐? 성을 상대로 치른 전쟁을 말하는데 그때는 아주 옛날이라 뭐 투석기 같은 그런 전문 공성 장비가 발달하기 전으로 이해한다면 그때 저들이 성의 문을 잠그고 그렇게 버틴다면 그 성을 공략하기가 아주 매우 어려웠을 겁니다. 이것을 안 여호수아는 뭐라고 말해요? 적들이 자신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빨리 가서 저들을 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서둘러 군사들을 보내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구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왜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을까요? 성읍에 들어가면 골치 아픈 겁니다. 그 성을 공략하기가 이만저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성으로 들어가기 전에 멸하라라고 여호수아는 그렇게 명한 겁니다. 근데 아모리 5 왕은 자신들의 성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들은 굴을 발견하고는 그것에 들어가 몸을 숨겼습니다. 참 웃기죠. 이 사람도 웃긴 사람. 이들은 처음부터 그 자신들의 성을 버리고 나왔습니다. 오히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그 예루살렘 왕과 뭐 헤브론 왕과 아므론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건드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신하고 싸워. 성들을 다 버리고 밖으로 기어 나왔습니다. 그때 이들이 연합해 세진 것 같지만 강력한 방어 체제인 성을 포기하면서 실상은 자신을 그대로 노출시키면서 그 약함을 그렇게 표하고 있었던 겁니다. 보니 이들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요. 바보들입니다. 바보들. 여러분 바보는 뭔지 아십니까? 바보는 무질서함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취해야 할 것을 버리고 버려야 할 것을 취합니다. 이들은 먼저 할 것을 나중으로 미루고 나중에 할 것을 먼저 합니다. 이들은 있어야 할 곳에 없고 없어야 할 곳에 있습니다. 바보들입니다. 바보들. 그래서 이들은 더욱 무질서해집니다. 결국 힘들여 연합한 그 하나됨이 깨지게 되죠. 이것이 무질서의 특징입니다. 질서가 깨지고 그것에 혼돈이 있게 됩니다. 왕은 동굴에 숨고 백성들은 다른 길로 도망합니다. 왕은 백성을 버리고 굴로 숨어들고 백성들은 왕을 버리고 성으로 도망갑니다. 이들은 그 최후를 맞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악한 자들의 최후입니다.
이들은 한때 잠시 그 연합해서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는 듯했지만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내리신 그 어리석음으로 자신을 보호해줬던 성을 버리고 자신은 죽음의 길로 이끄는 굴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들은 스스로 자신의 힘과 그 명석함을 자랑하는 사람이었다가도 하나님이 미련하게 하시면서 그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하면서 패하고 죽게 됩니다. 이들은 승리의 자리인 성을 버리고 패배의 자리인 굴로 들어갔죠. 영광의 자리인 성을 버리고 수치의 자리인 굴로 들어갑니다. 이들은 생명의 자리인 성을 버리고 죽음의 자리인 굴로 들어간다. 이들은 자신을 지탱해 주는 그 백성을 버리고 혼자 살겠다고 어둠 속으로 파고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생명의 백성을 지키는 일을 포기하면서 스스로 자신의 왕권을 내려놓게 됩니다. 백성들은 어떨까요? 백성들은 자신들의 왕을 버리고 살겠다고 도망합니다. 성으로 들어가죠. 백성들은 자신의 왕을 버리면서 그의 백성됨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왕과 백성 모두 다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이들에게는 질서가 없습니다. 우선으로 해야 할 일이 없습니다. 모두 바보같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한 사람 비유로 말씀됩니다. 이 사람이 밭에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은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쌓아두리라 이렇게 마음 먹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혼에게는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끝맺습니다. 먼저 풍성한 소출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 부여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어기면 하나님이 영혼을 도로 찾으실 때 생명과 함께 모든 것을 잃는 자가 되고 맙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면서 그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새로운 질서를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 질서를 따라 모든 것을 행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생명을 구하는 자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얻은 승리와 영광을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합니다. 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합니다. 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은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을 필요로 합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냐. 자, 이 눈은 먼저 행하여야 할 것을 보고 알게 합니다. 이 눈이 없으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면서 하나님 나라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눈은 질서를 가져옵니다. 눈은 내가 먼저 무엇을 행하여야 하는지를 알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이 눈에 대하여 말씀하신 겁니다. 눈이 어두우면 재물을 섬기게 됩니다. 눈이 어두우면 그 나라와 의를 구하지 못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질서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약속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먼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나라를 받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먼저 행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약속의 나라로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질서가 있게 되고 그 질서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질서를 우선으로 행하여서 약속의 나라의 백성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불어 우리에게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질서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을 행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를 먼저 구하시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 이스라엘과 아모리 연합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있고 없고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맞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단번에 이루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아모리 왕들은 악을 바라면서 하나님에 의해 단번에 죽고 망하는 결과를 맞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역사가 곧 이들의 운명을 결정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승리와 영광을 받았습니다. 아모리는 기본의 배신을 응징하려다가 패배와 수치를 안게 되었습니다. 그때 가나안과의 전쟁은
왕과의 전쟁은 모두 31개의 성에 31명의 왕을 상대로 한 겁니다. 근데 여호수아의 그 내용이 기록된 것은 모두 3개가 전부입니다. 뒤에 뭐 몇 개가 기록되지만 그건 자세한 기록이 아니고 무슨 성 어떻게 이겼더라 이런 간단한 언급만 있고 그 전투의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된 것은 3개입니다. 여리고성 아이성 전투, 그리고 지금 보는 기브온과 연관된 아모리 5 왕과의 전투. 3개, 이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되면 모모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라는 말을 반복해서 써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모와 같았더라 라는 말은 그 전쟁은 볼 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죠? 똑같은데 뭐하러 봅니까? 앞선 예가 되는 그 전쟁을 보면 다 알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리고 전투, 아이성 전투, 그리고 기브온이 관련된 아모리 5 왕과의 전투, 이렇게 3개 전투만 보면 나머지는 볼 것도 없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걸 다 살펴봤죠. 여리고 전투 봤죠. 아이성 전투 봤죠. 기브온 전투 봤죠. 그때 크게 2가지가 강조됐어요. 뭘까요, 여러분들? 다 살펴서 듣고 알았는데 크게 2가지. 뭘까요? 오늘 설교 때도 계속 말해주는 건데 뭐냐면 하나는 거룩성, 또 하나는 순종입니다. 거룩성과 순종.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거룩성과 순종, 딱 2개입니다.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이 거룩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순종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거룩하고 순종하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순종하는 이스라엘 위해 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기게 된 겁니다. 그게 바로 여호수아. 그때 이스라엘이 이길 때 아주 독특한 일이 발생했는데 바로 이방인의 구원입니다. 여리고 전투 때에는 라합과 그의 집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금 아모리 5 왕과의 전투 때에는 기브온이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서 진멸의 대상인 이방인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 일은 앞서 말씀드린 이스라엘이 거룩하고 순종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거룩하고 순종했을 때 그 누구도 상상치 못한 이방인이 구원받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거룩하고 순종하게 되면 있을 법하지 않은 그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에 임하냐? 거룩한 사람에게 임하고 순종할 때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하라, 순종하라 라고 반복해서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때 기브온의 도움 요청이 있었죠.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이 돕는 일, 바로 이게 사명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기브온을 도우면서 사명한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그렇게 진행되고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단 한 번에 이루어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나안 성읍은 모두 31개입니다. 이 성읍을 하나하나 점령한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곳의 성들은 여리고 성처럼 견고했습니다. 아이성처럼 험한 계곡이 요새처럼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런 성을 점령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많은 희생을 치러야 할까요? 그런데 한 번에 점령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42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습니다. 단번에 빼앗게 된 겁니다. 자, 그때 아모리 5 왕과 전투를 할 때 이들이 성을 버리고 들판으로 나왔습니다. 거기에 또 한 군데에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 일은 이스라엘이 거룩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순종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만약 우리 삶에 이러한 일을 경험하고 싶다면 이스라엘처럼 거룩하면 됩니다. 이스라엘처럼 순종하면 됩니다. 그렇게 거룩함으로 순종함으로 사명하는 겁니다. 그때 이런 단번에 되는 일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인생이 달라지죠. 실패가 극복되고 많은 부분이 회복되고 한층 더 성장하고 도약하는 일이 있게 되는 겁니다. 거룩하여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하게 되면 이런 31개의 성읍을 한 번에 점령하고 물리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단번에 이룰 수 있는 그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때 또 아주 독특한 현상이 있게 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순종하는 자들이 아주 똑똑해집니다. 그리고 적들은 점점 바보가 됩니다. 성결하게 거룩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면 사람이 점점 똑똑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요즘 똑똑해지고 있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거룩한 상태에 들어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순종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때 2차전 때 여호수아는 왕들이 숨어있는 동굴을 막아놓고 먼저 적을 섬멸했죠. 그리고 돌아와서 왕들을 처단했습니다. 세상의 지혜와 차별화된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왕부터 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다시 살아나 대적할 수 있는 군대를 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거룩하여 순종할 때 이런 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반면 아모리 다섯 왕은 자신을 보호해 줄 성을 버리고 나왔습니다. 이는 죽여달라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그 후에는 또 성으로 가지 않고 굴로 숨어들었습니다. 이 역시 나 여기 있어요. 잡아 죽여주세요. 이런 말과 똑같은 겁니다. 자, 그 일도 내가 거룩하여 순종함으로 사명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내가 거룩하여 순종하면 내 대적이 점점 바보가 됩니다. 그때 바보들이 성 밖으로 기어나왔습니다. 이 바보들이 굴로 숨어들었습니다. 그것은 여호수아가 거룩할 때 그리고 순종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그 생명을 보호해주는 성을 버리고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한 겁니다. 여러분, 바보는 뭐예요? 자기가 있어야 할 곳을 분간하지 못한 자예요. 그래서 점점 사지로 가면서 좋다고 노래 부르고 띵까띵까 춤추고 그러다가 망하고 죽는 겁니다. 어리석은 바보들, 어리석은 인생들입니다. 근데 이들은 자신들이 망하고 죽는다고 한 번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섯 왕이 연합했거든요. 군사들의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싸움터인 이곳 지형도 적들보다 내가 더 잘합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성을 벗어나더라도 이길 자신이 있었던 겁니다. 바보입니다. 이들은 성으로 가면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적들이 성을 노릴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보들이 머리를 쓰죠. 야, 여기는 아무도 모른다. 굴로 숨어들자. 모르긴 뭘 몰라. 다 압니다. 이때 패색이 짙어진 것을 보고 누군가 가서 얘네들 여기 숨었대요. 그러면서 이릅니다. 그렇게 망하고 죽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면, 내가 순종하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거룩하고 순종하면 대적이 미련해집니다. 바보가 됩니다. 여러분, 내가 이기는 것은 내가 똑똑해서 이기도 하지만 적이 멍청해져서 이기기도 합니다. 내가 거룩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일이 되게 합니다. 되는 일 하나도 없을 때 거룩하고 순종하면 되는 일이 이제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단번에 됩니다. 이스라엘이 단번에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빼앗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야훼께서 이스라엘 위해 싸우셨기 때문에 발생한 일입니다. 정말 열심히 하는데 되는 게 하나도 없다면, 정말 땀 흘려 수고하는데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다면 다시 보십시오. 내가 거룩한지, 내가 순종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치에 집중하고 그것을 중점적으로 행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일을 먼저 실행하고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 이것만 제대로 따라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귀한 가치들을 다 옆으로 밀어놓고 다른 것에 막 집중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다 밀어놓고 다른 일을 우선으로 합니다. 그래서 내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해서 그 가치를 몰라보게 합니다. 그 순서를 막 뒤죽박죽 막 뒤바꿔 놓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 번도 거룩해 본 일이 없고 한 번도 순종해 본 적이 없습니다. 매일매일 세상에 속해서 뒤죽박죽 살아갑니다. 이 사람에게 예배가 우선이 아닙니다. 이 사람에게 사명은 상상도 못합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매일 패하는 겁니다. 그래놓고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젖잘 싸. 졌지만 잘 싸웠다. 그게 위안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젖잘 싸라는 말은 그냥 위로 차원의 미사오구에 불과한 겁니다. 실은 이 말은 다음을 기약할 수 있을 때 유효한 말입니다. 근데 전쟁에서 그래서 이 말이 쓸데없습니다. 전쟁에선 다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졌는데 졌을 때는 이미 내가 죽은 겁니다. 자, 이 말을 앞뒤 바꿔보면 이런 말이 됩니다. 잘 싸웠지만 졌다.
졌는데 뭔 소용입니까? 잘 싸운 것이 무슨 소용입니까? 죽어서 이미 멸망당했는데 뭐 잘 싸운 게 뭐가 소용이 있습니까? 잘 싸웠지만 졌다는 말은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죽었는데 뭐 끝! 그냥 진 겁니다. 그렇게 망한 겁니다. 그렇게 죽은 거죠. 자, 이런 최후가 오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지지 않고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호수아의 두 가지 교훈을 다시 들으십시오. 뭐라 그랬어요? 두 가지. 다시 거룩하면 됩니다. 다시 순종하면 됩니다. 거룩하고 그리고 순종하면서 사명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겁니다. 사명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이 그곳에 반드시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좀 느끼고 싶습니까? 사명하십시오. 사명 안 하니까 평생 신앙생활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느낄 수 있습니까? 사명하려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있어야 돼요. 그것이 어디라고요? 사명의 자리죠. 사명은 하나님의 일이고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곳에 뭐가 있을까요? 나의 회복이 있는 겁니다. 나의 도약이 있는 겁니다. 그것에 나의 승리와 영광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여러분 단번에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다시 42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습니다.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았느니라. 자, 영어로 보니까 조시아 conquered in a campaign. 자, 한 번의 캠페인, 한 번 전투에서 다 정복해버렸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에 끝난 겁니다. 이렇게 한 번에 끝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언제? 내가 거룩할 때, 내가 순종할 때, 내가 거룩하고 순종해서 사명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한 번에 이기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내가 회복되고 그때부터 내가 성장하고 그때부터 내가 도약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뭐부터 해야 될지 결정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삶을 만나고 다시 시작하고 다시 회복되고 다시 도약하고 다시 성장하는 일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승리가 하나님의 승리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꿈이 성취됩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거룩하다면, 우리가 순종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얻게 될 겁니다. 그때 단번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 단번에 되는 일을 만날 겁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가 거룩하게 될 거고 우리가 순종할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있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될 겁니다. 우리가 단번에 이루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시는 여러분들 되길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가치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가치 거기에 집중. 그것을 우선적으로 그것을 중점적으로 행하십시오. 근데 질서를 이루십시오. 두 번째. 우선순위. 질서라는 말은 순서란 말이거든요. 순서라는 말은 먼저됨이 있다는 거예요. 나중됨이 있고. 먼저 할 일을 찾으라는 거예요. 우선순위예요, 그게. 그 우선순위에 따라 행하십시오. 그럼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건 단번에 이루게 된다 그죠?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거룩한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사명하는 자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단번에 된대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기 위해 다시 거룩하십시오. 다시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단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가치에 집중하시고 질서를 따라 먼저 행하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말씀 우리